네, 할렐루야. 오늘은 5월 14일 미국의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 날을 맞아서 특별히 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그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좀 읽어보면은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에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이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이 사람은 다른 곳에 보면은 이제 모세 아버지인데 이름이 아므람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 레위 여자 즉 모세 어머니는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게벳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게벳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성경에 출애굽기 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므람, 즉 모세 아버지죠.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누이라는 것은 father sister, 고모죠, 고모. 그러니까 자기 고모랑 결혼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옛날에 지금 성경 보면 이제 아므람의 아버지가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고앗이었습니다. 고앗이었고 그 고앗의 아버지는 레위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성경 보면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레위가 137세 살았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고앗의 나이가 133세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도 137세를 살았다. 그러니까 보통 130대 정도를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나이가 글쎄요 80 정도 되면은 뭐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 그러는데 그 당시는 130대니까 아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낳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40대 접어들면 뭐 임신 잘 못하고 그러지만 이런 시대에는 뭐 나이가 한 60 뭐 이렇게 돼도 얼마든지 아기를 낳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는 고모랑 결혼했는데 이 고모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오래 살고 이렇게 계속 자식을 낳고 또 이제 아므람의 아버지 고앗은 또 고앗대로 일찍 결혼해가지고 애기를 낳으면은 나중에 그 아들이 고모보다 더 나이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모 뻘되는 요게벳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게벳은 그 레위의 딸이죠. 레위의 딸이니까 아므람의 아버지 즉 레위의 아들이었던 그 고핫과 형제지간입니다. 민수기 26장 59절에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며 레위의 딸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므람의 그 부인이 요게벳이고 레위의 딸이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요게벳은 성경 보면 위대한 성경의 인물 3명을 배출한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어머니였죠.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위대한 구원자였죠. 이 사람의 어머니였고 그 다음에 아론의 어머니였죠. 아론은 모세 형님으로서 모세보다 3살이 많았고 최초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암의 어머니였습니다. 미리암은 여선자였고 시인이었고 또한 노래하는 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가보면 미리암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장되어서 몰살한 후에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출애굽기 15장 19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그래서 아론의 누이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미리암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소고를 연주하고, 그러니까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 자를 바다에 던졌다. 즉 선지자였고 노래하는 자였고 악기도 다루고 음악에도 저가 있고 그 다음에 시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미리암인데, 이 미리암이라는 여인을 낳았던 그런 훌륭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벳이 그런 여인인데, 요게벳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 그런 뜻입니다. Glory of God. 그래서 요게벳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름입니다. 영어로 조크벳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훌륭한 부모 밑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 그러나 이 요게벳이 모세를 임신했을 때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왕이 그 히브리 백성들이 인구가 폭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구 억제 정책을 쓰죠. 그래서 먼저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히브리 산파 중에서 그 십부라와 뭐 부하란 여인들이 그 말을 안 듣고 안 죽이죠. 그래서 바로 왕이 나중에는 모든 애굽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무조건 히브리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때에 지금 왕의 주령한 명령이 내렸고 그때 요게벳이 임신을 하게 되죠. 자, 임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임신한 요게벳의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처럼 무슨 초음파가 있어가지고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 어머니가 뭐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지만 야 이거 어떡하나 아들이 태어나면 나중에 던져 죽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하면서 상당히 고민하며 또 괴로워하며 기도하며 그런 복잡한 심정 가운데 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서 이제 아기를 낳아봐야 알죠. 딸인지 아들인지 아는데 낳아봤더니 아들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인데 성경 보니까 아들을 낳았더니 그가 잘생겼다.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더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두어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 부모에 대해서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의 영웅으로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그 기록을 적어놨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전으로 불리죠. Hall of Fame이 원래 유명한 사람들을 모시는 곳인데 Hall of Faith라고 해가지고 믿음의 영웅들의 전당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히브리서 11장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모세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데 보니까 아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보니까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인물을 할 그런 아기로 보였습니다.
아기가 어릴 때부터 품위가 있었습니다. 잘생기고요. 그래서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죠. 자기 자식이라서 또 그렇겠지만 너무 잘생기고 너무 훌륭한 일만 할 것 같은 큰 제목으로 생겼기 때문에 3달 동안을 그냥 감추어서 숨기면서 아들을 키워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성경에 보면 이처럼 모세 어머니는 아들을 선물로 하나님께 받았을 때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낸 아들이다.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아들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 훌륭한 그러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목적에 대해서는 시편 193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시며 나의 못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심이 심히 기묘함이니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못해서 만드셨는데 나를 지금 심히 신묘막측하다. 묘하기가 심히 묘하고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하다. 내 형질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 되기 전에, 그러니까 하루가 태어나서 하루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책에다가 기록을 해놨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기록을 해놓고 특별히 창조하셨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모세 부모가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를 3개월 동안 몰래 키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아들 낳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날 그냥 던져놓지도 않고 3개월 동안 이렇게 몰래 키웠다 하는 것이 만약 발각이 된다 그러면 온 가족이 몰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뭐 정면으로 왕의 명령을 어긴 거기 때문에 아기만 갖다 나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어기고 키웠던 부모가 또한 뭐 아론과 미리암까지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목숨 걸고 아들을 숨기면서 키운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하셨다는 것을 믿었고, 두 번째는 그들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키울 때 그들의 심정에 대해서 부모가 아름다운 아기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처럼 무서워하지 않고 뭐 죽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아기를 3달 동안 키웠던 그런 대단한 믿음의 연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키웠죠. 온 식구가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래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왕의 명령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이를 키운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우리 사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이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너희들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말아라. 뭐 이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엄금하여서 보냈을 때 그런 말 하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벳과 또 아브람도 뭐 바로 왕이 뭐라 그러든지 죽으면 죽는 거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 그런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서 믿음의 영웅전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려운 때에 주셨던 너무너무 귀한 자녀가 바로 모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개월 동안 애를 키웠지만, 숨겨서 키웠지만, 뭐, 울음소리 크게 내지 않으려고 막 그냥 애가 너무 울면 막 입을 막으면서까지 애를 키우고 그랬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순간이 와서, 이제 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역청과 나무로 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상자에다가 아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날강과 갈대 사이에 두어서 흘러 떠내려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나일강가에도 굉장히 큰 갈대들이 자랍니다. 제가 큰 갈대를 본 것은 물론 미국에도 갈대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크고 굵은 갈대들은 제가 볼리비아의 해발 4,000m가 넘어가는 티티카카 호수라고 세계에서 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호수라고 그러는데요. 거길 가봤을 때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그 호숫가에 나는 갈대를 꺾어가지고 배를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배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무슨 뭐 바이킹 배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역청과 이런 뭐 나무진 같은 거 칠해가지고 방수를 하고 그걸로 다니면서 그 티티카카 호수가 엄청 넓거든요. 거기를 다니면서 거기서 낚시를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맛있는 그 송어가 잡히더라고요. 송어 트라우트가 잡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튀겨가지고 식당에서 먹어봤는데 그 갈대 나무를 갈대로 해가지고 이제 갈대로 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띄웠다. 자, 이제 그 요게벳과 아므람이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까지 3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운 아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모릅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울면서 며칠 울면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띄우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만 의지하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언제까지 우리 품에 안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떠나보내야 되죠. 유치원으로 떠나보내야 되고 학교로 떠나보내야 되고 이제 나중에 뭐 결혼하고 떠나고 그 다음에 뭐 도시로 옮겨가지고 다른 나라들 가고 다른 나라로 가고 뭐 이런 자녀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자녀들을 껴안고 있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자녀들을 지금 떠나보내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나일강에서 물이 흘리면 그게 이제 지중해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에 있는 배가 지중해로 흘러가서 그냥 바다로 가서 애기가 죽을 수도 있고 나일강에는 곳곳에 악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리며 애기에게 작별의 참 눈물의 입맞춤을 하고 울면서 애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띄워서 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좀 아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겨서 보냅니다. 나중에 한나도 보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서 자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죠. 자,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원래 우리 자녀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당연히 맡게 되죠. 우리가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우리가 자녀를 맡기고 믿음으로 자녀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를 인도해서 모세를 참으로 위대한 길로 인도하시고 살려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잘 돌봐주시는지, 성경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방식으로 주권적으로 모든 걸 예비하셔서 아기를 보여주고 돌보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 갈대 상자가 그 떠내려가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바로 그 정확한 장소에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죠. 거기 상자가 도착했고, 그 시간에 이제 바로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녀 보고 그걸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더라. 아기가 울었을 때 성경 보니까 불쌍하게 했다. 자기 양자로 삼으려고 결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게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의 그 갈대 배를 움직여 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바로의 딸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시간에 바로 그 장소에 거기 있게 했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낡은 물을 글로 인도해 가지고 갈대 상자가 바로 공주의 앞으로 떠나가게 하는 거, 이건 뭐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보여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매일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거기 온다고 할지라도 그날은 다른 시간에 올 수도 있고요. 그날은 다른 장소에 가서 목욕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갈대 상자가 떠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는 것은 딱 열자마자 보니까 이거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 아기다, 그렇게 공주가 말하잖아요. 그 히브리 사람의 아기는 왕의 명령, 즉 자기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아기를 꺼내가지고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성경 보니까 아기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마침 공주가 그 상자를 열었을 때 아기가 울었다. 아기 울 때 불쌍히 여겼다, 그런 말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뭐 이 아기가 우는데 불쌍한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아기를 꺼내가지고 나일강에 던져라, 얼마든지 그래야 되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왕의 명령을 공주가 어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도 하인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시녀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왕의 명령을 어겨버렸으니까 이게 뭐 공주가 나서가지고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왕의 명령 어겨버렸으니까 국법을 어기는 게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왕의 공주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순간에 또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다가 다가가죠. 공주한테 가가지고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하여 히브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출애굽기 2장 7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눈물로 오늘 아침에 떠나보낸 갈대 상자의 아기가 얼마 안 있어서 자기 품으로 다시 왔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바로 공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아이 키우는 돈을, 양육비를 받게 됐습니다. 뭐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아기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아기를 돌보는 것보다 훨씬 잘 돌봐주시고 보이셔서 아기가 바로의 공주 아들이 되게 하고 바로의 궁의 왕이 서열의 왕자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까지 받으면서 아기를 키워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해 주신다, 나보다 더 잘 돌봐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면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지만은 그 이상은 못하니까 내 자녀를 뭐 다 컸는데 내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자녀를 더 나보다 더 돌봐줄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사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녀를 하나님이 더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키우는데 젖될 때까지 키우는 거죠. 보통 적어서 3년, 길면 한 5년 정도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왕의 공주에게 아들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말 배우고 조금 알아들 때가 돼가지고 그 사이에 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킨 거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노아 홍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뭐 롯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이삭에 대해서, 뭐 야곱에 대해서 뭐 다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을 다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스토리를 다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줘가지고 특별히 이제 자기들의 조상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요셉이 와가지고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와서 에집트 총리가 돼가지고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애국으로 오게 됐다, 그런 스토리까지 다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3년간 집중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아이가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믿음 갖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도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애들이 조금만 크면은 부모님 말 안 듣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말을 듣는 그 어릴 때 시간을 만드니까 집중적으로 애들에게 교회 들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을 배우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라.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애들을 데려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너무너무 애들에게 중요한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애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거 너무 중요하죠. 마태복음 19장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그런 내용이 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수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할레스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See to it night and day that you pray for your children. 밤낮으로 너희들이 주의하여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Then you will leave them a great legacy of answered prayer. 그러면 기도응답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Which will follow them all the days of their life. 그들의 일생을 그들의 그 유산이 따라갈 것이다.
then you may calmly, 조용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with a good conscience, 선한 양심을 가지고 depart from them, 그들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Even though you may not leave them a great deal of material wealth, 그들에게 굉장히 큰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지만은 그들의 믿음과 기도를 물려주는 것이 더 큰 재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게벳의 믿음, 모세 부모님 믿음처럼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귀한 유산, 믿음의 유산, 또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